샬롬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13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겨울의 날들을 통해 여러분께 큰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줌으로 공동의회가 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며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과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팬데믹의 마지막 터널을 지나가는 추운 겨울, 이 겨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은 제 백신을 놓기 시작할 터인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고통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정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치료받고 계신 분들, 주님 함께 하시사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히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히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혼란하고 여전히 답답하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여갑니다. 이제 팬데믹의 끝의 터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터널의 끝을 나가는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힘든 겨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는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빠르면 내일부터 시작될 백신의 접종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희망은 백신 뉴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 속에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하며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이에 대한 깊은 믿음이 이 시절의 여러분과 저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로가 또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오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coming.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데, 갈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되어서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격동의 시기에 세상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부터 유다의 격동의 시기에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누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두 나라가 둘러싸여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BC 722년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무너지고 맙니다.
유다는 나름대로 강대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전략을 쓰며 살아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구원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정치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평을 회복하라고 외칩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긴 책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그 분위기와 톤이 확 달라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유다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는 시기적으로도 이미 이사야 시대에서 150년이 지난 후의 시대가 됩니다. 포로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선지자의 경고대로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슬픔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공평과 정의는 지키지 않는,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십니다.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의 역사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쓰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인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영웅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시대를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대적인 영웅일 뿐입니다. 그 영웅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대가 오고 그 시대는 또 어두워지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세상의 영웅들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것들을 세상에 가져오십니다. 본문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의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그러한 구원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같은 인물이, 그와 같은 메시아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되게 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유다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유다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과 같은 인물은 메시아적인 인물이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은 비로소 700년의 역사를 넘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성경을 꺼내서 읽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거기서 성경은 구약이겠죠. 그때 설교 본문으로 삼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구약의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그 이사야서를 꺼내서 읽으시고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덮으십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The scripture you have just heard has been fulfilled this very day. 이 scripture,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메시아께서 어떠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그 경험하는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천지 창조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에는 땅은 혼돈 상태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생명이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운행하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임함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고 역사해야만 우리가 살아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만 변화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에 보면 메시아는 성령이 임함과 더불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복음, 가스플, 굿뉴스입니다. 메시아가 이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난한 자는 원어로 아나윈인데요. 이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압제를 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메시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첫 번째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메시아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죄인,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회는 그들의 고통을 무관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귀 기울이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영적인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슴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심령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산상수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감싸주십니다.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21세기지만 아직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탄압 때문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갇혀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갇혀서 살아갑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꽁꽁 밧줄을 메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실상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레스 왕은 육체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자유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죄와 또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은혜의 해를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50년마다 들어오는 그 희년, 구약의 희년, 주벌리 사상이 배경에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매 50년이 되면은 빚도
탕감해야 하고 데리고 있던 노예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50년이 되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판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메시아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얽어매는 죄의 삭을 완전히 치르시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세상의 죄값을 지시고 세상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과 회복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주님의 역사입니다. 옛날 근동에는 비참한 상황에서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흔히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한 사람이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죄를 애쉬를 뒤집어 썼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죄를 뒤집어 쓸 만큼 비참한 심정과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비통한 심령으로 죄를 뒤집어 썼을 때 그 심령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메시아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죄 대신 머리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죄와 같은 우리의 수치와 비참함을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주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과 회복의 축복을 받는 백성을 의의 나무, the trees of righteousness 라고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든 나무, 병든 나무는 다 베어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든 나무와 같은 인생도 의의 나무로 바꿔 주십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 같은 인생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도 의의 나무가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갈구하며 주님을 신뢰할 때
썩은 나무, 식은 나무 같았던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4절에 보면 의의 나무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의의 나무가 된 사람들은 오랫동안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메시아를 통해서 의의 나무가 된 사람들은 바로 황폐한 곳을 다시 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황폐한 세상과 사회를 세워나가는,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너진 것 같은 사회를, 무너진 것 같은 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우고 일으키는 사람들이 의의 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황폐한 곳은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원리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봉사자가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메시아는 썩은 나무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며 죄 가운데 살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10절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특별한 예복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잔치에 신랑 신부로 빛나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1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같은 자에게 노임을 주시며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봉사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은 인생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의의 나무답게 또 세상을 향한 중보자답게 하나님의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죄의 포로 되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며 영적으로 시든 나무가 썩은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쓸모있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 의의 나무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답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